3월 29일 새벽 예배 말씀 나눕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고난주간 월요일, 고난주간 7일 새벽 예배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려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예.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에 어제 우리 주일 예배에서 입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죠.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20장 들어가시면서 성전 청소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서기관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의 제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사람으로 붙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그 질문을 예봉을 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가 포도원 농부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고난주간 주제에 계속해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싶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이 첫날부터 고난 당하시는 건 아니죠.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 이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비유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한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나눠줬다 그랬고요. 1년이 지나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종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이렇게 내쫓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보낼 때마다 그렇게 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당연히 알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세를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들을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그 포도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은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소작이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정치 지도자, 특별히 이제 재정 일치가 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시던 예언자, 선지자들 일컫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이스라엘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선대하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죽입니다. 종들을 내쫓는 그런 경우죠. 거부하고 확대하는 거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이 마음대로 차지하고 다스리고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그 왕을 줄 때 사무엘이 그렇게 또 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 왕은 그 사람으로 왕을 주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섬기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또 알게 하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자고 자기들이 군림하는 왕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정화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 비유가 앞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 대한 비유 이야기구나, 우리들을 지금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구나 라고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했는데, 그들이 서로 의논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내고 내쫓아 죽인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결론에 대해서 생각을 물으셨는데, 답은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주인이 당연히 소작인을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스토리를 들어볼 때 당연한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 비유를 쓰고 있구나, 우리를 그 소작인으로 비유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이 마음속으로 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있는 이 음모가 또 이렇게 이미 공개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직접 와서 소작인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뜻인데 이 그런 일은 뭘 가리킬까요? 소작인들이 그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았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그 주인 곧 하나님이 진멸하고 그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물론 두 가지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 그 부분을 16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said, God forbid. God forbid. 하나님이 그를 금지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말하자면 소작인들이 잘못한 거 그게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지금 이 소작인들의 반응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야기 스토리가 아주 뻔하고 단순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소장인이라면 당연히 그 주인에게 정당한 세를 바쳐야 되는 것이고 종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주인의 아들을 보냈다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존대하고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은 이 비유를 들으면 당연히 느껴지는 그런 결론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백성이니까 이 지도자들은 잘 섬기고 그들을 학대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위탁하신 이 땅이고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 주신 자연이라든지 이 모든 상황이라든지 우리 목적을 위해서 그냥 악용하고 있지 않는가. 특별히 오늘날 이 지구가 얼마나 큰 몸살을 앓고 있는지 우리가 느낍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못 가서 이 지구상의 인류가 멸종하게 될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높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뭐 홍수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 홍수 이유가 기후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그런 지구의 자원을 함부로 쓰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막 쓰는 그 결과가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뭐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고 미국의 텍사스 지방에 그 전에 없던 그 남쪽 지방 따뜻한 지방인데 혹한이 들이닥쳐서 전기가 끊어지고 뭐 수도가 끊어지고 사람이 그래서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잘 선용하고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말하자면 소작인으로서 이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만드셔서 깨끗하고 완벽하게 만들으셔서 이곳에 잘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함부로 이렇게 착취를 하고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폐허로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이 인류가 스스로 자초한 그 파괴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재난을 당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한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해야 됩니까? 공동의 책임입니다. 물론 보면 재난을 당할 때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안 당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이거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확대해서 살펴본 것이고, 개인적으로 우리 한번 볼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바라봐도 참 이게 건강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가려서 또 해로운 거는 먹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에 당기면 먹고 그냥 몸이 편하고 자기 욕망이 채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몸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해서 병이 들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왜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이렇게 가혹한 시련이 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몸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선한 그런 일에 우리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을 또 말씀드렸지만 몸만이 아니고 우리 정신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소작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나의 건강, 또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 또 학교에서 배운 이런 배경, 어느 것 하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일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들을 보면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갖추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미 모든 것들 포도원을 새롭게 만들어 놓고 소작인에게 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랬을 때 그 갖추게 해주신 주인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것이냐, 내가 마치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한 것이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전쟁의 그 대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전쟁의 대적은 로마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이 아니고 우리를 총체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죄와 악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악죄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적들과 싸우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전쟁에 동참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최후의 결전에 우리가 동참해서 예수님의 부활, 마침내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아 있고 자신의 욕망에 속아 있는 이 그릇된 소작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여건을 활용하게 하시고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마지막 전쟁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들어가는 월요일 아침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이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